아벨을 죽인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방황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이 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다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시고 그 셋을 통하여 또는 에노스를 통하여서 이 땅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을 결국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이 땅에 기대하시죠. 죄인들에게 맡기시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을 맡기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잘 되어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에게 죽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표를 받은 후에도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 말씀은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 얼굴 파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났다. 하나님의 면전을 떠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났다 이 말은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은 떡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떡상은 바로 얼굴 앞에 떡이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떡이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난 사람은 예배를 떠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없는 그야말로 생명을 떠난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는 그 진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참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죽지 않을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속에 있는 죄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죄책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오늘 과연 어디로 갑니까? 오늘 그는 에덴 동쪽 놋 땅에 가서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놋 땅, 놋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도망한다, 또는 떠돈다, 탄식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면전을 떠난 사람들은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면전을 떠난 사람들은 도망치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면전을 떠난 사람들은 이제 탄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의 떡, 면전 앞에서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을 찾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늘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떠돌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탄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주할 성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는 생명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가인이 놋 땅에서 도망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떠돌이 삶을 살고 탄식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에덴 동쪽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인간이 바라볼 희망의 땅이에요. 그는 희망을 찾아갔지만 늘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희망을 소망했지만 늘 그에게는 죽음이 엄습해 오고 있는 두려움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희망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소망을 찾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소망을 찾을 수 없으며 희망을 찾을 수 없으며 도망치는 삶, 떠돌이의 삶, 탄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 살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할 취지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찾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갖지 않고 세상의 삶의 희망을 갖는다면은, 그리고 세상의 어떤 소망적인 것, 희망적인 것에 희망을 갖는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에서 우리를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하고, 모두가 우리에게 절망을 선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여종의 손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에서 방황했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희망의 땅에 가도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부한 가운데서도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건강한 가운데서도 늘 도망치는 방황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참으로 절망의 땅에서도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며, 소장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희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결국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자의 표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는 자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는, 죄인일지라도 용서를 구하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기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를 준다 할지라도 진리를 떠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이 나가서 그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인의 후예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이제 창세기 4장에는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에녹은 무드셀라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봉헌한다, 바친다, 또는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가인이 그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이제 에녹에게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오늘 에녹에게 희망을 갖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나는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나는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없는 시작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시작은 그 결국이 멸망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은 그 결국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서 에녹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계보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는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에녹을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성을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인간이 성을 쌓는 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을 쌓느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인간은 모두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놀라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꾸다 보면 가끔 도망치는 꿈 꾸죠? 저도 도망치는 꿈을 꾸고 그럴 때가 많은데 이제 지금은 늙어서 이제 안 꿔요. 어릴 때는 많이 꿨던 것 같아요. 도망가는 발이 안 떨어져 가지고 붙어갖고 이렇게 고생하다 꿈을 깨고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아주 혈기장정할 때예요. 늙으면 이런 꿈도 안 꿔요. 그러니까 그런 꿈 꿀 때 내가 아직 젊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에녹이 참으로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크게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을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해요. 가인이 두려움과 공포를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성을 에녹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두려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이 이 두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이 두려움을 방어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생을 걸고 지켜온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자기 아집에 성을 쌓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두려울 때 믿음의 성을 쌓고 두려울 때 기도의 성을 쌓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성을 쌓는 것이 대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려울 때 임마누엘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이런 참으로 무서운 독선의 성을 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슨 성을 쌓고 있나요?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공포심과 두려움을 줍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잠시 뒤를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과연 나는 어떤 성을 쌓고 있습니까? 가인이 쌓은 에녹성을 쌓아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럴 때 더 기도해서 기도의 성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에녹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성을 쌓기를 원하실 거예요. 믿음의 성을 쌓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의 성을 쌓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방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두려움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통하여서 이 모든 두려움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고통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는다고 하는 절망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걸어서 지켜온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내가 쌓은 성으로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심으로 지킬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지켜온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의 성을 쌓고 믿음의 성을 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성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성을 높게 쌓았지만 별 볼 일 없습니다. 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이. 그리고 그 이름을 이랏이라고 합니다. 이 말도 무슨 말이냐? 은퇴한단 말이에요. 은퇴는 얼마나 절망적인 얘기입니까? 은퇴라는 말은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에게 은퇴가 있습니까? 직장은 은퇴가 있어도 인생은 은퇴가 없다. 다 같이. 직장은 뭐가 있어도 인생은 은퇴가 없다. 직장은 은퇴가 있어도 신앙은 은퇴가 없다. 은퇴가 없다. 가끔 장로님들이 우리 은퇴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끔 그래요. 무슨 황존직이 은퇴가 있어요? 은퇴해도 장로님인데. 그렇잖아요? 은퇴해도 장로님인데 뭐 황존직이 은퇴가 있어요. 연세 되시면 이제 젊은 분들이 딱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은퇴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일하시라고 이름해요. 은퇴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가인은 그나마 실오래기만한 믿음마저도 은퇴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는 은퇴가 없다. 믿음은 은퇴가 없다. 하나님 일은 은퇴가 없다. 신앙은 은퇴가 없다. 죽는 순간까지 믿음 갖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퇴해요. 은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랏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이제 도망자, 도피자라는 이름이 따릅니다. 오늘 가인의 후예들은 얼마나 희한한지 몰라요. 그 아들 이름이 이제 도망자, 은퇴자 또는 도피자, 이랏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무후야엘, 이름도 이상해. 무후야엘, 이 말은 도말한다, 쓸어버린다, 하나님이 때린다, 이런 이름을 짓습니다. 이 이름도 참 희한하게 짓죠. 이왕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복이라고 하든지, 이름이 하치, 하나님이 쳤다, 하치, 이름이 하치, 쓸어버린다 또는 도말한다, 이런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갖고 있는 이름은 모든 성공의 기준을 세상 부에 두었기 때문에 세상 부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쓸어버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낙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쳐버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도 친자식은 부모가 때리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를 느끼는 거예요. 친자식을 때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친자식 아니면 사생아는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식들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때린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치신 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다고.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쳤다고만 하면 좋은데 버린 거라까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 버린 게 아니죠. 코로나로 우리를 치셨다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자식을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에는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여금 제자리를 찾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부여잡게 하시기 위하여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쓸어버린다고 하면서 자기 인생 모조리 쓸어버리고 도말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가인은 그의 아들 무야야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쓸어버린다, 하나님이 도말해버린다, 하나님이 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길 이 긍정적으로 돌려서 말하면요, 도말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시킴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징계를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 부에 있고 보이는 것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쓸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 전체를 쓸어버린다고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참으로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가 다 떨어져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박국처럼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더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성공의 기준, 우리의 기쁨의 기준, 우리의 즐거움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의 기준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인은 해볼 거 다 해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을 무두사일이라고, 하나는 라멕이라고 합니다. 둘 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강한 자, 능한 자,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름을 강하게 지으면 잘 될 거다. 이름을 강하게 지으면, 우리나라도 이 강한 이름이 많잖아요. 특별히 다리 같은 데는 무슨 대교, 한강대교, 천호대교, 뭐 대교라는 이름이 쫙 붙지 않습니까? 튼튼하게 큰 다리란 뜻이죠. 큰 다리. 사람도 이름 지을 때 막 대자를 짓고 또 경이 그 사업장도 이름 대고 대자를 넣어갖고 크게 되라고 대자를 막 두고 태자를 넣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들은 아들의 무드사일, 라멕이라고 하면서 이제 강한 자, 능한 자 이렇게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강한 자가 되면 뭐 할까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강한 자가 되면 뭐 할까요? 여호와 앞에서 강한 자가 될 때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여호와 앞에서 능한 자가 될 때에 모든 것 잘하는 사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잘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 강한 자가 되어진다면, 그런 사람들만이 성공하는 세상이 된다면 세상은 아마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 정말 여호와 앞에서 강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능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강한 자, 여호와를 떠나서 능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강한 자가 되라. 그리고 이제 가인이 이제 라멕이 이제 결혼합니다. 가인의 아들 라멕이 장가드는데 아내를 둘이나 맞이해요. 이름이 하나는 야다고 하나는 실라예요. 오늘 이 야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아름답다, 굉장히 멋을 내고 사치하는 여자인 것 같아요. 아주 멋을 내고 사치하는 여자, 야다, 굉장히 그 거칠애를 좋아하는 여자, 이런 여자를 만난 거예요. 또 하나 실라라고 하는 말은 딸랑거리는 자 또는 악기를 부리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여자는 아마 음악을 하고 그래갖고 사람들의 막 인간의 귀를 즐거워하는 아부자라는 여자, 이런 여자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여자에게서 이제 라멕이 아들을 낳습니다. 야다가 둘 명을 낳아요. 하나는 야발을 낳고 하나는 유발을 낳습니다. 야발, 유발 둘 다 흐른다는 거예요. 흘러간다. 오늘 이들은 묵축업을 하는데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늘 짐승들을 이끌고 흘러가니 이리저리 떠돌이 삶을 산다 해서 이제 유발, 야발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실라도 아들하고 딸을 낳는데 아들은 두발가인, 넘쳐 흐른다,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 사람들은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딸의 이름은 나아마, 아름답다, 즐겁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가인의 애들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는 가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들은 뭐 아름답네, 또 그 뭐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회사를 차렸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어가지 않으십니다.
오늘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해서 이제 참으로 그 아내를 통하여서 이 좋은 아들들을 낳으려고 막 해봤지만은 하나님은 유발이나 야발이나 두발가인이나 나아마를 통해서 세상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오히려 라멕은 그 아내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23절 24절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일이로다 하였더라. 이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을 죽이고 노래를 부르는 이 라멕이 이게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변태입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사람을 죽이고 노래를 불러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사람을 죽이고 노래를 부르니 살인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말합니다. 내가 죽인 것은 나의 상처 때문이었고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은 나의 상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굉장히 핑계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치유되면 그 상처 입은 사람이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라짜츠라고 하는 말, 라짜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산산조각 난다, 또는 깨트린다, 다박상을 입는다, 아니면 멍이 든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라멕이 내가 멍든 것은 아버지 가인 때문에 내가 멍든 것이다.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난 것은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난 것이다. 아버지가 살인을 저지르고 7배 벌을 받았는데 나는 그 상처 때문에 또 사람을 죽이고 77배의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면서 자기는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이제 살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소년을 죽인 것은 나의 상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상함, 샤바르라고 하는 말, 이 말도 역시 파열한다, 깨진다, 또는 산산조각 부서지고 으스러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인생이 아버지 때문에 으스러지고 내 인생이 아버지 때문에 깨졌고 아버지 때문에 파열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인 것이다. 자기 상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깨졌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이 불쾌한 감정은 결국 자기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 아담의 자식 아니랄까봐, 가인의 자식 아니랄까봐 가인은 아벨 탓을 합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다. 라멕은 자기 아버지 탓을 합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 인생이 으스러지고 내 인생이 파열되고 내 인생이 깨져서 결국은 나는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너 때문이라고 자꾸 투사하지 마시고 그 상처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상처 입은 자기를 보듬고 돌보고 그 상처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할 때, 너 때문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 잠깐 생각해보고 잠깐 그 생각을 멈추고 너라는 그 발음을 살짝 어를 아로 바꾸면 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로 살지 말고 아로 살자. 다 같이 어로 살지 말고 뭘로 살자? 아로 살자.
어로 살면 너가 되지만 아로 살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만 바꿔도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로 살면은 상처받은 마음에 억울하고 정말 불쾌한 인생을 살지만, 나로 살면, 아로 살면 이제는 나를 인식하고 나를 고쳐나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자기 인생도 더 이상 상처받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어인생했어요. 어인생. 항상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고 누구 때문에 이렇고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어가 나를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 원망만 생기고 미움만 생기고 서로 불쾌한 마음만 생겨요. 그런데 어를 바꿔서 그냥 아로 딱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한테 할 말이 없어. 어한테 할 말이 없어져. 그냥 아무 말 안 해버려.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불쾌한 마음이 없어지지. 2차 가해가 입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2차, 3차 가해가 입혀지는 것은 어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인생이 되자? 아인생이 되자. 아인생이 되자. 집에서도 여러분 자꾸 하시다 보면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시작. 그렇구나. 나 때문이구나. 시작. 나 때문이구나. 너 때문이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너라고 하면 시원할 것 같죠, 여러분? 너라고 하면 안 시원합니다. 계속 내 마음에도 2차, 3차, 4차 끊임없는 가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상처내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또 상처를 또 입혀서 상처에 상처를 낳게 하고, 마치 이제 그 아들이 낳은 전쟁 무기를 갖고 싸움터로 나가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어가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써나가신다. 다시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했더니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십니다. 가인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아담이 하와와 다시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는 오늘 이 말을 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장자를 주시죠. 가인이라고 하는 장자를 주십니다. 그리고 차자를 주시고 아벨이라고 하는 작은 아들을 주십니다. 이 두 아들이, 한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였고 한 아들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아벨이 없는 세상을 누가 점령해 나가느냐? 가인이 점령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점점점 땅에 많아지면서 이 땅은 점점 부패해지고 점점 악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하여 세상을 이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아벨을 대신하는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는데 히브리어로 셋, 이 말은 쉬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리한다 또는 임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은 죄악된 세상을 정리하는 아들이다. 그렇다면 죄악된 세상을 정리하는 아들 셋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골고다에서 한 번에 정리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들이 1년에 1차씩 백성들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매년 한 번씩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미래까지, 영원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정리해 주신다. 바로 이 땅의 역사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정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죄를 정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죄가 정리된 하나님의 백성들, 셋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역사를 이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벨 대신 세상에 놓여진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아벨처럼 경건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자로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예배를 드리는 바로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셋이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 임명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 골고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제사로 예배 온전히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경건의 제사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의 역사도 마무리되는 날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종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과 끝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분이다. 오늘 이 셋으로부터 세상에 이제 참으로 제2의 시조인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오늘 이 셋이라고 하는 셋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 세상에 기식이 있는 거 다 죽을 때에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셋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는 가인의 후손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어서 가시는 것이다. 바로 이 셋에게서 노아가 났으며 세상의 역사를 이어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셋은 이제 에노스를 낳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치료 불가능의 환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에노스, 치료가 불가능하다. 회생이 불가능하다. 재난당하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셋이 이름을 질 때 이왕이면 뭐 믿음이 좋다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셋이 아들을 낳고 치료 불가능한 환자, 회생 불가능하게 재난을 당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노스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에노스에게 답은 생명을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외엔 없다. 그래서 에노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병들었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걸 믿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셋의 아들 에노스는 인간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했지만 치료하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치료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는 치료 불가능했기 때문에, 에노스였기 때문에 기도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합니까?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밥 먹는 일 같은, 하나님 밥 잘 먹게 해달라는 기도 안 하죠. 밥은 나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노스는 사람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만이 답일 때 이제 짓는 이름을 에노스라고 해요. 여러분 인생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의 답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답입니까? 내 인생의 에노스는 하나님만이 답이다. 정말 치료가 불가능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다. 모든 사람이 에노스를 겪고 있죠. 치료 불가한 에노스를 겪고 있지만 내 인생의 에노스는 하나님이 답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에노스는 에노스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다. 회생 불가능의 재난을 당한 자 에노스, 도저히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만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에노스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회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사업장에 에노스의 답은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내 사업장의 에노스의 답이다. 도저히 회생 불가능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나는 그래서 기도한다. 여러분 에노스 고로 나는 기도한다. 에노스 그럼 여러분 고로 기도한다. 에노스 고로 기도한다. 내 사업장에 에노스 고로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왜?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내 에노스를 해결하실 수 있는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것이 내게 일곱 길로 왔다 여덟 길 도망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분을 믿기 때문에 회생 불가능의 재난을 당한 자가 하나님이 답인 걸 알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막 그냥 기왓장으로 몸을 긁은 것처럼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때에 나의 고통의 에노스를 해결할 답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고통 가운데 고로 기도한다. 오늘 이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때의 에노스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정말 치료 불가능한 에노스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회생 불가능의 에노스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고통과 재난 당하는 에노스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왜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야 이 말 한마디가요 우리를 살리는 언어예요. 생명 언어예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딱 그냥 두 글자로 간단히 끝날 수 있어요. 시작. 주여. 주야. 시작. 우리 인생의 에노스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만이 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어갑니까? 고통이 없는 자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가운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재난을 당한 가운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굴 통해서 이어가셨습니까? 죄인을 통해서 이어가신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천국 가기에는 불가능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고 하는 에노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신 거예요.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고, 눈먼눈봉사를 눈을 열어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고, 안진병을 일으켜서 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신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에노스를 통해서 그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에노스와 같이 힘들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삶도 고단하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에노스 앞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는 고로 기도할 때다. 고로 기도할 때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서 인생에 다시 인생을 새로 써나가는 노아와 같은 인생의 시조들, 믿음의 시조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